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단순한 웃음이 아니듯 우리의 하루하루도 깊은 의미와 깨달음으로 가득합니다. 꽃 한 송이의 작은 공양도 진실한 서원과 공덕으로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꽃 한 송이가 화성불의 성부를 예견했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미래의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한 앵무새의 이야기처럼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수행은 어떤 존재라도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선행과 진심을 모아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평화롭고 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이제 내게 꽃을 공양한 저 아이를 보았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일들을 하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면 그 공덕은 한 송이 꽃이 되어 미래를 밝히리라. 그러고는 어린아이가 꽃을 공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아이가 꽃 한 송이를 공양하며 큰 서원을 세웠다. 그 아이는 오랜 세월 후 화성불이 되어 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젊은이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꽃 한 송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이야말로 가장 큰 시작이 된다. 그 아이의 꽃은 겉으로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원과 공덕은 헤아릴 수 없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하는 작은 일들에도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공덕이 꽃을 피울 것을 믿으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작은 행위가 쌓여 결국 너를 밝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그날부터 젊은이는 매일의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며 살아갔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꽃 한 송이의 공양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나시의 상인 바하다나는 큰 축제에서 옷감을 팔기 위해 500대의 수레에 물건을 싣고 사위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일주일을 넘게 건너지 못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바하다나는 상심하며 다시 옷감을 팔기 위해 사위성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머물며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하다나의 근심과 불안을 보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타심통으로 상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천안통으로 그의 운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그 상인을 그토록 안타깝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상인이 곧 목숨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난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상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하다나는 죽음을 앞두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7일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는 바하다나에게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을 놓치고 내일을 기약한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니 장애와 무상함을 깨닫지 못한 자는 헛된 시간을 보낼 뿐이다. 바하다나는 이 개송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수다원 예류가을 증득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항상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순간순간의 선택과 수행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상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상함을 깨닫고 진리를 향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하다나의 이야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라.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시간이 아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나 바른 마음은 영원히 빛난다. 어리석은 자는 내일을 꿈꾸고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완성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나 삶을 대하는 태도는 각기 다르다. 부처님의 미소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빛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마음의 불안은 욕망에서 오고 평안은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겉모습은 사라지지만 바른 마음은 영원을 향한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여,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라.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진리에 충실하라. 진정한 지혜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된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에 이른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바른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생을 결정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어린아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그 빛나는 자비와 지혜에 이끌려 손에 든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 그 어린아이의 공양이 그렇게 기쁘신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공양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느니라. 이 아이는 먼 미래의 무수한 수행을 거쳐 화성불이라는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의 공양이 미래의 부처를 만든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의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의 양보다도 마음의 깊은 서원과 자비심에서 피어난다. 이 아이는 부처의 길을 걸어갈 서원을 세웠기에 그의 공덕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으로 피어난 것이니라. 작은 공양이라도 진실한 마음과 서원이 담기면 그 가치는 무한하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품고 있으며 마음에 따라 미래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진실된 서원과 수행은 먼 미래에도 꽃을 피운다. 작은 꽃 한 송이의 공양이 미래의 부처를 만든다. 공덕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순수한 서원은 인연을 넘어 성불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마음도 큰 깨달음으로 자란다. 진실한 공양은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작은 꽃 한 송이도 진실한 마음에 담기면 미래의 부처를 피운다. 공양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공덕은 행위의 크기보다 마음의 깊이에서 완성된다. 작은 서원이라도 진실하면 무한한 미래를 연다. 순수한 마음의 꽃은 언젠가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씨앗처럼 숨어 있다. 서원은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다. 공덕은 진실된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 작은 행동이 큰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 공양의 가치는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 현재의 공덕이 미래의 깨달음을 만든다. 마음속에 심은 선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진실한 서원 하나가 수많은 생을 변화시킨다. 작은 공덕도 진정한 믿음과 함께하면 무한한 힘을 지닌다. 마음이 순수하면 그 공덕은 우주를 품는다. 옛날 청화사라는 절에 한 앵무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절의 스님들이 항상 독경하고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앵무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앵무새는 극락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법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무새도 연불로 극락왕생했으니 인간이라면 진심으로 연불한다면 어찌 성불하지 못하겠는가? 법조대사는 개송을 통해 인간의 수행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연불의 공덕은 한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어리석은 마음조차 깨달음으로 인도하리라. 앵무새조차도 연불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었다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연불하는 인간은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연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깨달음의 길입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진실된 마음이 담기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진심 어린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다. 작은 새도 진심으로 연불하면 극락의 길을 걷는다.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더 넓고 깊다. 한순간의 진실된 연불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심 어린 연불은 번뇌를 녹이고 깨달음으로 이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녔으니 연불의 공덕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연불의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진언이다. 작은 습관도 진실한 마음이 담기면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연불은 극락에 이르는 길이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앵무새도 연불로 극락에 이르렀다. 사람이라면 더 큰 길이 열려 있다. 연불의 공덕은 지혜의 강물이 되어 모든 고통을 씻어낸다. 연불은 마음을 닦는 도구이며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 한마디 연불에 담긴 진심이 100,000번의 공허한 기도를 이긴다. 모든 생명은 극락왕생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연불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연불은 공덕을 쌓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수행이다. 한 번의 진실된 연불이 무량한 생의 업을 녹인다. 옛날 청화사라는 작은 사찰에 한 스님이 키우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앵무새가 연불을 할 때마다 기특하게 여기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앵무새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깊이 슬퍼하며 연불로 앵무새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은 꿈에서 한 아름다운 연꽃 위에 앵무새가 앉아 극락에서 환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작은 새도 진심으로 연불하니 극락에 태어났구나. 진정한 믿음과 정성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 연불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진심을 담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누구나 번뇌를 떠나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앵무새처럼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연불과 수행을 통해 그 불씨를 키워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극락의 연꽃 위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 작은 입술로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며 사라진 세상 속으로 날아갔다. 청화사의 고요한 새벽에 연불의 소리, 그 진심이 되어 하늘을 넘어 극락으로 가니 연꽃 위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 작은 새도 진리의 길을 걸으니 우리도 연불로 마음을 닦아 번뇌를 던지고 고요한 평화 속 부처님의 품에 안기리라. 진심의 연불은 길을 열고 불멸의 진리 극락으로 가는 문. 어린 앵무새의 작은 마음도 극락에서 꽃 피운 가슴으로 돌아가리. 우리는 모두 그 길을 따라 언제나 불성을 향해 연불의 소리로 마음을 정화하리. 극락왕생,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며.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